우리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그 소외해라고 해서 행복하소, 감사하소, 기뻐하소 이렇게 인사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 해는 행복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무사하고 또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그 신앙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균형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두 가지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몸인데 그 한 몸 안에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 이것이 그 신비죠. 우리 인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참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잖아요. 신경계가 있고 또 뭐 세포도 너무너무나 다양하고, 이 모든 장기들이 다 제각각인데 다 각각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 몸 하나를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이것이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참 신비입니다. 이 생명의 신비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 몸이 바로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체의식, 이 지체의식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체의식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과 어떤 그런 관련이 있는가? 연합의 신비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참된 주님의 몸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다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다 다르다. 그런데 그 다름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양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주셨지만 그것이 주님의 몸 안에서는 통일이 돼서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됨으로써 이 통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연합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배경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와 같이 다양성이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이 있었다고 하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월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하면은 열등감에 빠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지체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픈 현실을 두고 제시하고 있는 이 해결법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법이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고르게 한다. 이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 쏠리거나 또 한 부분이 모자라는 것 없이 골고루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저도 예전에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벽지 같은 것을 이렇게 도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도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밀가루로 풀을 써가지고 크게 이제 풀이 많이 들어가니까 풀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벽지를 이제 바르게 되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풀이 골고루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쏠리거나 한쪽이 모자라게 되면은 이 벽지는 붙였다가도 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펴서 모자람 없이 잘 균형 있게 발라야 벽지가 딱 붙는 거죠. 이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만 쏠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고르게 전체가 다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울퉁불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또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다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한다. 이게 바로 지체 안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체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내 모자람이 있지만 그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고르게 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어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더 못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다 누구나 다 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셔서 우리는 고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해 보니까 몸이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이게 다양함을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됐다.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고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소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속이냐. 주님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방학 기간이라서 집에 몇 주 동안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뭐 집에 와서 아이들이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뭐 늦게까지 잠자고 일어나서 점심 겸 뭐 아침 겸 해서 밥 먹고 또 자기 일 보고 뭐 부모를 위해서 뭘 한 거나 이게 도와주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내다가 그냥 갔어요. 어저께 데려다 줬는데 뭔가 이게 도움을 주고 또 쓸모가 있어서 그 아이가 있는 것이 참 쓸모가 있었다,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존재한 것만으로 같이 있어준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을 준 것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존재 자체가 참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연합을 하는 것이고 또 지체가 서로 연결되는 이 지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체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식이 결여되거나 지체의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처럼 이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씀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지체인데 주님의 몸을 이룬 이 공동체인데 그 안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몸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 나가다가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장벽에 딱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히면 금세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제자리에 멈추게 되고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인간적인 이 장벽과 이 담을 넘어설 때, 이것을 초월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지 못하는 이 인간적인 벽에 자꾸만 부딪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그런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율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조율이 무엇입니까? 서로 맞추는 거죠. 다른 사람끼리 서로 모였을 때 이걸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율합니까? 양보를 하고 용납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덮어줌으로써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숙의 표지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통해서
양보하고 또 용납함으로써 더 큰 것들을 세워나가는 이 조율, 그것이 바로 이 지체의식이고 이것이 온전한 성숙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 우리 그 예전에 그런 우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빠진 동그라미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가 이가 빠져서 굴러가는데 어떻게 굴러가요? 이가 빠졌으니까 제대로 못 굴러가죠. 그 모자란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부족한 부분,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이 모자란 부분을 누가 채워주냐라고 했을 때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족한 이 빠진 동그라미와 같은 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은혜 받은 지체가 더 연약한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게 돌아봄입니다. 예. 어떻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따뜻한 배려와 또한 사랑과 격려와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물론 돌봄을 받는 사람은 그 돌봄의 자리에만 계속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채워주는 사람은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이것이 바로 서로 같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항상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로 이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성도가 연합하여서 서로 성숙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체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12장이 은사 때문에 이런 결국 갈등이 일어났는데 은사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은사는 내 개인적인 영성, 내가 또 신령한 사람이 되고 내가 또 어떤 그런 더 높은 어떤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 은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오늘 말씀 표현처럼 서로 돌아봄으로써 그 공동체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갈등으로 또 분쟁으로 일어난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사람 몸의 이 지체가 완벽한 그런 하모니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팔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나 팔 사용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는 이제 안 걸을래. 이렇게 되면은 몸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팔과 다리와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한 뜻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온전한 그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돌아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그 공동체 안에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장로님만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서로 모든 지체와 지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 관심 안 가져주나? 왜 나한테 연락 안 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하나?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갖나? 그 질문을 바꿔서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성숙의 표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정말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 누가 정말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인가? 찾아보니까 없다. 실망스럽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닮은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나를 롤모델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성숙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물어라. 케네디가 했던 연설로 기억하는데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줄 것을 묻지 말고 먼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물으라. 그것이 바로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의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지체의식이 점점점 교회에서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신앙에 다양한 요구들이 생겼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했듯이 한국교회 안에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은 이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 나가. 신앙은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성도의 특징인데,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경향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생기고 있는데 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서든지 설교를 듣고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 이런 인터넷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예배의 형태라든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굉장히 많은 도전과 변화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 예배를 얼마나 시청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내 영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부족한 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은 될 수 있지만 공동체적인 영성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점점점 멀어져요. 공동체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감을 갖고 멤버십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무와 사명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부르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적인 그런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우리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고 신앙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부담 없이 내가 그냥 편하게 내가 혼자 스스로 그냥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은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골방에서 제가 어떤 그 산에 올라가서 무인도에서 내가 아무리 거기서 닦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을 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봉사를 하고 섬김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여러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납을 경험하고 또 내가 섬김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함께 고통을 받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슬퍼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점점 이 시대는 이 개인주의적인 영성,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내 관심사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과 영역에 머무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는 점점점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체의식이다. 한 몸인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이 한 몸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책임과 섬김의 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다리가 오늘 나는 다리가 오늘 바쁜데요. 그래서 다리가 하나 안 왔어요. 팔이 나는 지금 오늘 바빠서 일이 있어서 저는 오늘은 빠질게요. 이 팔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은 전체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의 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께 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몸을 이뤄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몸 안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주일날만 오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일상 속에서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장성이고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한 지체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이와 같은 이 지체의식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체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이런 지체의식을 가진 성도를 기뻐하시고 또 그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변화와 도전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잃지 않고 이게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골고루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